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산에서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중 화장실에 가면, 고속도로 휴게소도 그렇고 공중 화장실에 가면 남자 화장실에 자주 붙어 있는 그 문구가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남자분들은 잘 압니다. 뭐냐 하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눈물만이 아닙니다. 뭐가 또 화장실 청결을 위해서 잘 쓰라 그 말인데, 여러분 하필 그 비유를 하면서 왜 남자가 눈물을 흘려서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지,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 고정관념 아니겠습니까? 최근 한 시사 주간지에서 남성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한 80% 정도가 남자는 울고 싶을 때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고 눈물을 참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64% 정도는 1년 동안에 저는 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울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이 살아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정이 살아있다는 것,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여러 감정의 카타르시스도 일어나게 되고 여러 긍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물을 억제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제가 병원 안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여서 안과를 갔더니 안구 건조증에 노안이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눈물이 잘 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안구가 말랐다. 나이가 들면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노화 현상이기도 한데 아마 침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눈물이 없으니 눈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오고 그것을 방어해낼 능력이 없고, 그래서 눈이 점점 더 침침해지고 안 좋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 신앙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신앙에 눈물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의 메마른 감정으로 인해 우리 신앙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신앙에 힘이 없다면 우리 신앙에 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시대를 단식하시며 당시 하신 말씀이 있죠. 이 세대가 정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지 않는 시대다. 그만큼 감정이 메말라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참 우리의 신앙적 감정이 메말라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눈물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영적인 눈물샘이 열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열림이 있고 눈물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양실에 가면 저의 목양실에 난에 꽃이 피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웬만한 식물은 저희 목양실에 오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번에 나는 꽃이 피었습니다. 물을 제가 신경을 써서 좀 줬거든요. 정기적으로 잊지 않고 물을 줬더니 세상에 그 난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신앙에 적당한 눈물이 있고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과 그런 눈물이 있다면 우리 신앙에도 꽃이 피고 우리 신앙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저와 함께 들으면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권면 첫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애통이란 비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어적 의미로 이 애통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잘못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통곡하며 울었을 때 사용되었던 그 단어가 바로 이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통곡하고 슬퍼하는 그 상태,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애통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무엇일까? 모든 이 눈물과 애통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눈물은 참 가치 없다고 여길 수 있는 눈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참 이 나쁜 그 암논, 누이 다말을 취하지 못해서 원통해하며 애통하며 눈물 흘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합이 자기가 원하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해서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흘린 눈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그 욕심을 이루지 못해서 내가 억울해 죽겠다, 분해 죽겠다. 마치 어린아이가 마트에 갔는데 내가 원하는 좋은 예쁜 장난감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그걸 사주지 않는 겁니다. 그거 갖지 못해서 억울해하며 애통해하는 것, 이런 눈물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종류의 눈물이 아니지요. 바른 슬픔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일반적인 슬픔의 상황들이 있지요. 죄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고난과 여러 그런 슬픔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눈물로 나왔다면 하나님의 큰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이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죄에 대한 눈물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회하고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이미 주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고문당하시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가시관 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그 여성 제자들이 울었습니다.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고 너희 자녀와 너희 가족들을 위해 울라.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로마의 그 압제 그 말발굽에 짓밟히게 될 것이고 고통당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았는데 그 죄를 탄식하며 슬퍼하며 울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바라보며 탄식하며 울라. 고린도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회개를 이루는 근심과 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참 너희들이 근심하고 애통하는 것, 의미 있는 근심과 애통이 있다. 그것은 바로 회개를 이루는 너희의 그 연약함과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그것이 참으로 생명과 회개에 이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울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계속해서 놀랍게 연결이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빈 마음이 그 애통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마음을 깨닫는 것은 인지적인 영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통곡하는 것은 가슴의 영역이죠. 참으로 내가 가난한 자이고 파산한 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가슴 깊이 느끼며 통회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발견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애통이 필요한가? 나에게 통곡이 필요한가? 나에게 회개가 필요한가라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의사들이 환자가 들어오면, 특별히 응급실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것이 이 사람 호흡이 있는가, 맥박이 있는가, 신경이 살아있는가, 이 반응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반응하지 못하고 감각이 없는 상태라면 이것이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죠. 통곡할 수 없고 애곡할 수 없는 상태라면
영적인 위험한 가운데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무감각한 상태의 위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감각이 없는 상태가 영적인 위기 상태고 위험한 상태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코로나 키트를 탁 대보면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을 진단을 할 때에 우리 신앙에 눈물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딱 진단해 보면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면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것, 눈물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죄를 깨닫기 힘들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애통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교묘히 자리 잡고 있는 그 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과 그 죄를 깨닫는 영적인 그 감각이 너무나도 무뎌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영적인 그 죄의 현상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이게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자랑한다, 교만하다, 비방한다, 감사하지 않는다, 무정하다, 무절제하다, 자만하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자기 숭배의 죄, 자기를 섬기는 그 교만의 죄가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무감각한 상태에 놓이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의 정체와 심각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애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애통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나의 그 심령의 가난한 상태와 애통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조셉 얼라인이라는 이 목사님이 쓴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경고라는 책에서 그가 말합니다. 회심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제가 인용을 해드리면, 회심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회심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고 새롭게 지음받는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 회심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회심은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 우상과 내 안에 깊은 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그래서 깨닫고 애통한다는 것,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시편 51편에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이 시를 회개하며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삶의 그 이전의 걸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가 쉽게 회개했습니까? 그가 죄의 자리에 나아가운데 그는 굳은 마음으로 육체의 욕심으로 이 바세바를 범합니다.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이지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그의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셨고 회개의 영이 그 가운데 부어지자 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51편을 써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 자신이 철저히 죄의 덩어리고 나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니 그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 데이빗 브레이너드 일기에 보면 1740년 10월 18일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 경건 시간에 내 영혼을 완전히 녹아버렸으며 나의 엄청난 죄성과 비열함으로 인해 통렬하게 애통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야만 우리는 죄의 심각함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죄를 알게 될 것이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명하실 때에 우리는 죄의 심각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그 심각한 결과가 임하게 될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깨닫고 애통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과 내면의 애통함이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애통해야 합니까? 애통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된 신앙이 이 애통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애통함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저들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참된 구원은 나의 영혼이 파산한 자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자, 그 눈물을 흘려본 자가 참된 구원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그런 진지함과 애통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애통함이 있다는 것은 그 영혼이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요. 나는 나의 생애 가운데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나는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위기 가운데 있다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이 참으로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일 뿐 아니라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생명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 메마른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애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우십니다.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애통함으로 나아가 보니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실까 봐, 자신의 그 연약함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기쁨을 가져가실까 봐 껍데기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신앙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신앙인입니까? 그렇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하십시오. 당신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당신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고 도전합니까? 우리 신앙이 살아있다면 우리 내면에 주님과의 그 교제가 사라지고 주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 나를 향하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의 감격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불행한 인생, 성도로서 불행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갖출 것 갖추고 명예를 얻고 나름대로 누릴 것들을 누리며 잘 살아가는데 영혼이 피폐한 가운데 있고 영혼이 메마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감각은 없고 감정은 없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과연 복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멀어져 버린 그 신앙이 과연 복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또한 계속되는 우리의 그 신앙의 눈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유지될 수 있고, 그 은혜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고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의 눈물이 있길 바랍니다. 애통의 눈물이 있길 바랍니다. 은혜의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갈망합니까? 그분의 임재를 사모합니까? 그분과의 동행함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원하고 갈망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참으로 애통의 눈물을 가로막는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붙들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여전히 붙들고 있는 우리 안에 무엇입니다? 죄입니다. 그것 붙들고는 우리는 절대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숭배의 우상, 그것을 버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애통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 한 사건이 소개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그 시간들 동안, 40일이라는 시간들 동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백성들이 밑에서 기다리다가 답답한 것입니다. 모세가 언제 내려오냐? 그러면서 답답한 마음에 아론을 부추깁니다.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인도한 그 신을 보여달라. 그리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폐물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송아지를 향해서 즐거워하며 춤을 춥니다. 저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로다,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막 그렇게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 안에 붙들고 있는 그 우상들, 그 죄와 쾌락과 그 돈과 명예와 자기 숭배와 여러 가지 그런 우상들을 붙들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놓지 못하며 그것을 향해서 열망하며 춤추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에 빠진 그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중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이 노예들 애굽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 광야에서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를 향해 진노하셨는지를 알려주셨고 그 죄의 대가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상황들 가운데에서 모세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눈물로 나아가지요. 33장 4절 보시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슬퍼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3장 5절 6절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너에게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해라. 장신구를 다 떼어버려라. 그 장신구 때문에 너희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 그것 가지고 우상 만들었으니 그 원인 제거하라, 그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장신구를 떼어라. 너희 장신구를 떼어라. 나보다 더 높이 섬기는 거 그거 다 떼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진정한 애통함으로 나아갈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떼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애통함과 함께 그 장신구를 떼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한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시편 51편 17절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애통과 버림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되기를,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한다 말씀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한 자에게 임하는 복,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위로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입니다. 이 위로의 주체가 누구신가요? 신적 수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위로하다, 파라칼레오, 곁에서 말하다, 곁에서 위로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그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쁨을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했는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너무나도 반전 아닙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외칩니다. 너희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 그 주님이 바로 너희들을 위한 구주가 되신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 회개하고 나아가라.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가슴을 찢으며 동의하며 애통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놀라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의 위로와 기쁨이 그들 가운데 가득 채워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애통하며 나아갔는데 유쾌한 그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중심이 파산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주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은혜와 감사로 채워졌습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에 애통하며 통곡하며 눈물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영혼이 파산되었다는 것을 알고 내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할고 고민했는데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애통하는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23년간 노스햄프턴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는 부흥의 시기를 경험했고 대각성 부흥운동의 그 시기를 지나가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그 내면이 각성되어지는지를 책으로 기록을 했는데, 놀라운 회심 이야기라는 책에 그 상황들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해드리면, 사람들의 열정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면 대단히 흥미진진하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불현듯 깨닫고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그리고 구원하시려는 열심에 대한 감동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리하여 터져나오는 기쁨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 종종 동시에 눈물이 홍수같이 흘러나오고 크게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섞여 나오곤 하였다. 때로는 너무나 감격스러워 터져나오는 부르짖는 큰 소리를 도저히 절제할 수 없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권을 바라보고서도 동일한 결과들을 얻게 되어 영혼의 기쁨을 맛보고 놀라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메말라가고 이 시대의 교회가 생명력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통회하는 눈물이 없고 회개하는 눈물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가 메말라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통회의 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십자가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눈물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통회함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의 눈물입니다. 이 은혜가 회복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눈물이 살아있는 신앙, 애통하는 신앙, 통회하는 그 눈물이 살아있는 신앙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애통과 은혜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그 각 개인은, 그 각 사람은, 그 교회는 이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빠져들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2절 함께 찬양합시다. 이전의 세상나, 이전의 세상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과 그 어떤 헌신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미가서의 그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수양의 제물을 올려드리겠습니까? 나의 헌신을 올려드리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 은혜 감격으로 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진정으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의 파산함을 깨달으며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눈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이 은혜를 이미 받은 줄 믿고, 그러나 내가 이전에 애통했던 적이 있었지, 아닙니다.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애통은 계속 반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계속되어져야 하겠고,
그 눈물이 있는 신앙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살아있는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있는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물의 회복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 은혜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와. 우리 한 번 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와.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신 주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눈에 눈물이 흘렀던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애통하며 눈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와 감격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요.
참으로 주님 앞에 연약함을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자, 그 자가 복된 자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나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모든 우상과 죄를 내려놓으며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바라보며 내 안에 은혜의 눈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다시금 신앙의 그 눈물을 회복시켜 주셔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다시금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